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유서 깊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은 그 가문에 율법을 주셨고 심지어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네, 바로 이스라엘 가문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기득권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어 특권적 위치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가문입니다. 반면에 한 가문은 구원에 있어서 참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뭐 하나 가진 것도 없어요. 율법이고 메시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왜 슬퍼하고 애통합니까? 한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중심에는 복음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지위의 역전, 이 포지션의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오해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지위의 역전이 일어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득권이다, 우선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밀려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있는데 두 가지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혈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가르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혈통, 피가름 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하죠.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기다려도 보는데 이래저래 계산해보고 견적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갈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다, 너의 육신적인 생각과 경험치로, 너의 방법으로, 너의 의가 들어간 모습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주고자 하신 그 약속 안에 주신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이 성립이 안 되는 몸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는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혈통 교리에 따르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왜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고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이삭도 모델입니다.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이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약속의 자손,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이와 같이 이삭의 계보대로 내려오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뭐냐?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된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죠. 하지만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오해를 한 방에 불식시켜 버립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지금 야곱과 에서가 아직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녀석이 좀 더 상대적으로 착하고 낫냐, 선하냐, 행위가 좋냐, 이렇게 보시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한 사람을 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물리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성립이 안 되죠. 왜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인간의 행위가, 그들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13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선택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자의 주권적 선택과 그 은혜로 되는 것이다.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곱은 장자권을 엄청 사모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장자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미리 선택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로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족장으로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정욕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힘과 권력,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속적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렸을까? 선택과 불택의 그 차이, 그 결과로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배워요. 물론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내지는 프로세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미리 아심, 한자로 예지 그러죠.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정, 그리고 뭐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자, 시작점이 뭡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자를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미리 아셨고, 야곱과 에서 중에 미리 야곱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뭐 혈통적으로야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우리가 뭐 유대인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하면 의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야곱처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의 궁극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칭의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프로세스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뭐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우리들은 이방인이죠.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무엇으로요?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에서 났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이 결국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혈통도 행위도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도덕, 율법, 선의 기준 등이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선택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행위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있었지만 혈통과 행위 논리에 빠져서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껴나 있었던 이방인은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 음성에 무엇으로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와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위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것이죠. 공평하냐. 사실 우리는 어떤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시험에 응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이냐 이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깔끔하잖아요. 그게 모두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고시에 응시를 하거나 입사 시험을 보는데 그 사장 마음대로, 뭐 행정부 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는 합격, 너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넌 불합격. 불공평하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이 교리에서도 이러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대번에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불만을 토했겠죠. 불공평하다, 불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답니까?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아니면 버려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을 했겠죠. 자, 혈통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근거한 주권적 선택이 구원의 척도라고 하니까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거 맞아요. 특히 요즘같이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당한 저항과 거부감, 이 마음의 이 반발심,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꼰대 같은 생각 아닌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갑자기 무슨 개념이 나와요? 긍휼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의 뜻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베푸는 아량입니다. 원래 죽을 인간인데, 죽을 자인데 살려주는 거예요. 근거 없이. 베푸는 아량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불공평이냐 공평이냐 지금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그 논리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 잣대로 하나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완전 핀트에 어긋나 있는 지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잠시 앞에 표를 봐주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some of them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몇몇만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죄도 급을 나눠요. 급을 나눠가지고 아주 중한 죄인이 있고 덜한 죄인이 있고 아주 약한 죄인이 있고 죄인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타인에게 소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렇죠? 급을 나누고. 근데 하나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죄는 all of them.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수준에서 기준을 나누고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좀 착하게 산 것 같은데, 기준에 부합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저 사람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나의 진노가 다 쏟아질 대상이라고 그렇게 하시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언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정도와 적용 범위는 동일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 아래서 자유할 수 없다. all이다, all.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구해줄게, 이리 오거라 하신 거죠.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고 10명 모두 똑같이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당일날 사형장에 쭉 서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사면장을 갖고 와서 10명 중에 3명을 그냥 사면해 줬어요. 이게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아니죠. 그 대통령이 그 세 사람에게는 뭘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 7명은 억울한 겁니까? 뭐가 억울해요? 자기가 이미 죄를 졌는데요.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0명이 죄를 져서 똑같이 다 사형 판정을 받을 때는 공정한 판정입니다, 박수 쳤는데, 그 3명이 사면 당하는 거 보고 7명한테 불공평하다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사면을 받은 사람은 그저 통수권자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7명은 그냥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 3명은 그 7명과 똑같이 형장의 이슬로 이미 사라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7명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처사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정의에 기반한 사법 시스템이 적용된 거고요. 3명은요, 통수권자의 은혜와 긍휼이 적용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억울하다 이런 논조로 말할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막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러한 긍휼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기득권자는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틈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완전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푸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혈통과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또 의지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의 그릇이었다면, 그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은 본질상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그 엄청난 복음이 우리한테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은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긍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매달려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긍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육, 율법, 종교적, 도덕적 의식,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떨어져 나가게 하는 뭐가 되었어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앞서 있었던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그들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왜 행위를 자꾸 의지할까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할까요? 앞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근본 동기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착각이 있었고, 그 말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어떤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123층입니다. 높이는 555m예요. 감이 잘 안 오죠. 63빌딩 꽤 높아요. 근데 206m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훌쩍 넘어요. 엄청난 높이죠.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와, 인간의 기술이 참 이 정도구나 감탄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건축물이 그냥 지어졌을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자본과 인력과 최신 건축 공법이 다 투입됐습니다. 돈은 4조 2천억이 들었고요. 공사 기간은 6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집약된 것이 롯데타워지만, 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롯데타워 꼭대기에서도 하늘의 별에 손이 닿지는 않아요. 참 높아 보이는데 별은 더 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별 따기 위한 다른 높은 곳이 없나 이렇게 기웃거렸더니 그 옆에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한 9,000m 정도 돼요. 되게 높죠. 지상에서 9km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낑낑대고 목숨 걸고 올라갔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를 다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와, 진짜 높아요. 진짜 죽을 뻔했고, 올라가서 보니까 여전히 하늘의 별에 손이 닿지는 않기는 똑같아요. 뭐 높으면 뭐해? 뭐 16배나 높은데, 지금 롯데타워보다 16배나 높은데 올라가 봤는데 그래도 안 닿아요. 자,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에베레스트 산도 16배 높이 차이가 났습니다. 인간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쌓아 올렸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16분의 1밖에 안 되는 높이만 겨우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과 자연의 격차예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낮아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지구를 벗어나서 상공 10km 정도, 100km, 지구 상공 100km에서 에베레스트 산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막이나 9,000m의 에베레스트나 바다나 저 심해나 높이가 똑같은 레벨이에요. 평행합니다. 우리는 밑에서 우와 높다 경이로움을 자아냈던 그 산이 우주에서 꼴랑 100km 정도 떨어진 우주에서 보니까 평지라는 거죠. 이게 지구자연과 우주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주권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쌓아 올린 게 보이기나 할까? 그 행위가 하나님의 그 용량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의의 용량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을 좀 빌려다 써서 자연이라는 엄청난 것을 갖다 써도 하나님의 의에, 우주보다 더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은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유대인이 빠진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경험과 실력과 어떤 신앙의 연수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행위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더해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의 씨앗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어떤 불만이 또 터져 나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지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아주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흙 주제에 감히 토기장이한테 대들어? 자, 우리가 점토를 가지고 예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토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그 손가락으로 나를 주물럭거려? 네가 뭔데 나를 그릇으로 만들라 그래? 나 도자기 만들어줘. 이렇게 점토가 우리한테 항변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 사람한테,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야? 이런 말 자체가 뭐라고요? 너희의 뭐다? 패역함이다. 그래서 패역함이다. 왜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점토와 인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를 끌어내려요.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저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곤란하네요. 불편하네요.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겠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하면 요즘과 같은 이제 꼰대와 비슷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꼰대 문화는 우리가 꼰대 문화의 정확한 규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것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꼰대라고 치부해 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꼰대라 치고 이게 과연 꼰대적 발상일까라고 할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답과 방법을 구분하셔야 돼요. 정답과 방법을 같이 믹스를 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모든 과정이 맞았어요. 모든 공식, 적절한 공식을 써서 잘 했어요. 풀이 과정이 다 옳았어요. 근데 답을 잘못 썼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 그 문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답이죠. 아무리 과정과 그 방법이 옳아도 내 정답이 틀렸으면, 내가 쓴 정답이 틀렸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wrong이에요, wrong. right가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변하겠죠. 나 이거 다 맞게 썼는데, 나 풀이 다 올바르게 했는데, 쓰라고 한 공식 다 맞춰가지고 다 잘 적용했는데, 이거 답 하나 잘못 쓴 거 가지고 그거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 아니야, 그래도 넌 틀렸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과정 다 맞았다고요. 근데 왜 자꾸 틀렸다고만 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라니까 틀렸다고요. 꼰대네요.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누가 꼰대인지를 모르겠어요. 역꼰대입니다, 역꼰대. 꼰대 문화가 심각하다면 그에 편승하려고 하는 역꼰대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와 수단과 방법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답이세요. 진리의 기준이세요. 그 하나님이 틀렸어. 아까 이렇게 격차가 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대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린 문제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정답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방법론이 맞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요? 인간의 기준은 옳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되게 융통성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성에 대한 뭘 이해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모든 걸 상대화 시켜볼까요? 사람을 죽였어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때려 죽였어요. 그런 마음 많이 들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왜 그걸 간섭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안 되는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양심의 보편적 진리라 그래요. 상대화 시대에 맞지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왜 저거는 저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냐라는 것이죠. 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데 살인하지 마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거역하는 파렴치한 죄야. 그러면 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가변적 행태를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약해서 그렇죠. 그것이 옳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찰스 하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주권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용서하시거나 처벌하실 권리가 있다. 최고 통치권자인 왕이나 대통령은 누군가의 죄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죠. 또한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법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최고 통수권자, 통치권자가 가지는 주권이요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세요. 그 주권 하에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주권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노의 그릇으로 예를 든 인물이 바로죠.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단칼에 한 칼에 죽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오래 참으셨어요.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왜 오래 참으셨어요? 완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리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그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해서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홍해의 기적 등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바로라는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심으로 긍휼의 그릇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패턴이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긍휼의 그릇이었던 이스라엘이 혈통과 행위를 내세우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저 옛날 바로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다면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어요. 믿음을 떠나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내버려뒀더니 그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 13절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로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긍휼이 되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극명하게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다시 행위로, 율법으로, 나의 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나의 경험과 과거, 행위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감사와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뜨겁게 뭔가를 했고 행위를 했고 선행과 공덕을 쌓았고 윤리적으로 살았고 교회에서 섬김도 많이 했고 물론 복음의 결과로서 다 나타나야 할 모습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선행도 있어야 되고 옳은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건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결과는 나타나지만 우리의 그 복음의 결과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는 가득가득 부어져야 되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그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패턴에, 그 구원의 프로세스에 들어오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은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주권적 선택에 편승하면 자칫 전도 무용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이죠. 그럼 어차피 하나님 다 정해놨다는데 뭘 굳이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전도를 합니까? 잘 듣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가르칠 건데 저 지옥 보낼 사람, 천국 보낼 사람 알아서 하실 건데 뭘 굳이 전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발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핑계고요. 자,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이 임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영역을 확 확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과 모든 영역을 팍 확장하신 이 놀라운 주권적 사역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자리, 때로는 먼 곳에 가서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민족과 종족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체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지역, 땅끝까지 미치는 그 구원의 확장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The Great Commission, 아주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뭐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 그 하나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권적으로 영역과 종족과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미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이 땅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서두에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 골육, 내 형제,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 되게 강성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저돌적이고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이곳 저곳에서 막 자기 목숨 내놓고 죽는지도 모르고 복음 전하던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이러한 감성적인 모습이 있었을까? 내 식구를,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구원에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내 형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내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한 애절함이 오늘 9장 1절,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복음전도에 불타는 사명자였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미신을 믿었지, 그러니까 예수쟁이를 싫어했어요. 교회도 싫고 목사를 싫어하고, 앞뒤 옆집에 예수 믿는 집이 있으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욕하는 걸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당했어요.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가셨습니다. 교회에 가셨는데 이게 복음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180도 인생을 살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황모 권사님,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만 황모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은 평안하려면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평안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집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정은 분란에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핍박하셨어요. 때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공식 구타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기 전에 맞고 가야 되고, 금요일은 금요 철학하려고 맞고 가야 되고, 주일은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또 맞고 가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세월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그러한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밤마다, 저는 외동아들인데 제가 이제 잠자리에 눕거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면 새벽 1시고 2시고 거실에 몰래 나와서 밤새 철야하시고 새벽기도 가셨다 오시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자신의 처량한 그 신세를 한탄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 자신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셨어요. 너무 핍박이 힘드니까. 작은, 저희 어머니 되게 왜소하신데 이 왜소한 체형으로는 그러한 이 물리적 핍박을 감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의 남편은 내 손에 있다. 내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그 확신을 자꾸 주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면 자기도 편한데 하나님은 포기도 못하게 하시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머니의 그 헌신된 4년, 5년 그 모진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엄마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포기를 하고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저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그때 논리가 그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다는데 이거는 잔치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웃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결실은 저도 예수님을 만 26세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0남매시고 저희 어머니가 5남매신데 그런 삼촌 집안들도 한 가정씩 한 가정씩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렇게 한 가정씩 한 가정씩 빈정거리던 삼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복음은
갖고 있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전하면요,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놀려요. 근데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뭔가 모르는 어떤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다 느껴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은 우상숭배하는 자였지만 보디발이 요셉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 축제는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 복음 전하는 거 이 시대 참 어렵죠. 여러분들은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인비테이션, 초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신저들이 복음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재밌게, 정확하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과 또 강사 목사님과 또 강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원색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내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듯이, 저 사람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나도 아는데, 저 사람도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게 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혈통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과 긍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음을 믿게 하소서. 자기 의로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늘 복음 안에 머물러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소서. 소중한 VIP들을 행복축제로 인도하길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